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평강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성령님, 제가 믿는 그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제가 아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이 가르치는 목사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말씀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또 처음 듣는 말씀인데? 돌아서면 처음 듣는 말씀인데? 돌아서면 처음 듣는 말씀. 그게 아니라, 맞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지. 맞아.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에 관하여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선 목사가 의지합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네? 여러분, 기도는, 자, 우리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자, 기도합니다. 네? 제가요, 사진도 보니까 이렇게 한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골랐어요. 와, 이렇게 오다. 네. 기도합니다. 사실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는 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던 중에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의 제목도
제목이 어떻게? 지난주 제목이 뭐였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근데 오늘 제목도 인자가 온다, 오는 것 나와 있죠? 근데 오는데 그 오시는 인자는 Son of God, 예?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자,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다. 그러니까 지난주 제목하고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의 제목하고 비슷해요. 인자가 온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오신 인자는 초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 들은 말씀을 고백하는 건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초림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 결과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 잃어버려서 없다. 없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 예?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런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뭘로 이름을 줬어요? 예수.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 죄 때문에 아니고 그들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지요? 예?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 그들의 죄, 내 죄, 예? 죄를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인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초림의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혜택을 받은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드렸죠.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예,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잃어버린 자 삭개오.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삭개오야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어떻게 해요?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니 두 가지 역사. 영접하였고 삭개오는 즐거워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즐거워요. 정말 즐거워요.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그 삭개오에게 말할 때에 삭개오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이 거기에 안 써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가셨잖아요. 삭개오 집에 삭개오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는 결혼했을 것이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는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분명히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집에 영접하여 드렸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만 예수를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삭개오가 예수를 믿으니 어떻게 해요? 삭개오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삭개오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부자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삭개오. 여러분 그는 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수함입니다. 삭개오의 뜻이 순수함이에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네? 여러분, 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한테 지난주에 말씀을 더 이렇게 또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난주에 듣고 땡! 그야말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그게 아니라 야, 그 아침 참, 오늘 뭐 먹었지? 정말 그때 아침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점심도 맛있게 먹어야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 참 너무 좋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상기하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들을 말씀을 사모하고, 근데 고넬료가 삭개오가 제가 자꾸 고넬료를 사실 고넬료를 설교를 하려고 딱 펼치니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올해 7월 달에 삭개오보다는 사실 자꾸 고넬료가 입에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넬료를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생각했냐면 삭개오는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죠. 근데 고넬료는 그가 이방인이지만 이미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어요. 벌써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모습을 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딱 봤는데 보니까 올해 7월 달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삭개오 말입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이 뭐다? 순수하다. 순수하다. 여러분,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 참 순수해 보인다. 가식적이지 않고, 뭔가 위장되어지지 않고. 참, 우리가 이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짓고 산다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죠. 근데 카메라가 딱 돌아가 봐요, 카메라가. 카메라 돌아가고 하면 어떻게 해? 무장해제. 얼굴이 굳은 표정이 되고, 무표정이 되고. 근데 카메라 또 돌아가 봐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삭개오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순수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가지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코 삭개오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예요? 이구동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예? 이 사람 삭개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이고 삭개오 말도 마세요. 예? 아우 지난달에도 말이죠.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가는지. 아우 정말 아주 인간 말종이에요 말종. 아우 인간 아주 그냥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사람한테 물어본다. 혹시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순수한 그런 아들로 자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정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름의 뜻에 맞는 순수한 고넬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만나보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난 과거 동안에 저들이 나를 두고 아우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들이 내 주머니에서 많이 빼간 것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변화된 삭개오 새 사람 된 삭개오 누굴 영접함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던 삶을 살았던 그 삭개오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야죠.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바뀌었어요 사실은. 인성이 바뀌고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니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예수님 만나니 눈을 뜨게 되고 김홍오리가 예수님 만나니 귀가 열려 듣게 되고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니 그 살이 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다 변화되고 바뀌어졌어요. 네? 새롭게 되어졌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해 봐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 네? 내 인생이 바뀐다. 내 인생이 바뀐다. 우리 지난주에 고넬료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까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에서 먼저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첫째, 그건 뭐예요? 인자가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요 제목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의 제목에서 첫째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다시는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히 믿지요? 네. 예수님 두 번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은요, 이전의 죄인, 현재의 죄인,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러한 죄인들까지라도 단번에 죽으심의 그 효능, 그 효과, 그 역사, 그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럼 과거 사람한테만 제한되겠네? 아니, 좀 폭넓게 가면 지금까지는 제한되겠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 아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태어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들까지도 포함해서. 유효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유효한 그러한 보혈의 핏값이다. 핏값이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는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희진이 이제 4월 달에, 5월 달에 결혼하고, 찬미 결혼하고, 우리 희림이 결혼하고, 우리 혜민이, 민주 좋은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하고, 이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그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진다. 효과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몇 년, 며칠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아니에요. 요새는 뭐 물건 사면 다 유통기간 보잖아요. 이거 언제까지지? 다 확인하잖아요. 어디서 제가, 우리 시원이 때문에 이마트에 갔더니 가족이 왔더라고요. 가족이. 근데 요구르트 같은 걸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요구르트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유통기한 봤어? 그러니까 남편의 말, 됐어 그냥 가. 남자들은 그냥 덜렁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꼼꼼해요. 내 남편을 먹일 거, 내 자녀들을 먹일 거, 그래도 좀 더 신선한 것을 먹여야지. 오래되지 아니한 것을 먹여야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러잖아요. 앞에 진열되어 있는 것보다 어디 것을 안에 있는 걸 집어내요. 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내놓고 바깥에 있는 거 나가야 그 유통기한 짧은 것이 빨리 소모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요, 그런 유통기한이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지만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제는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의인을 찾아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제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제가 초림 때는 그리스도 얘기 안 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이름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할 그와 같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 말씀을 하려고 하니
재림의 예수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림의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참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지막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네? 여러분, 문자적으로. 제가 강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써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현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런 임재를 말씀해 주고 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임재,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다, 임재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약에는 제2위 예수님이 나오지 않죠. 아직 나지도 않았으니까. 예? 그러나 이미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니까, 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있을 때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내가 하나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한다. 여호와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너에게 임한다.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것은 진짜 구름을 타고 온다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여자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내가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실 때의 장면을 보아도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역시나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구름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현현이, 그 임재하심이 구름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저기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현현, 임재, 이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말할 때 화면에 빛난 구름.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어제 물었어요. 여보, 구름이 빛나나?
빛난 구름이 있나? 그러면 제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것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빛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현현을 통하여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 낮의 뜨거움이 그들을 어떻게 상하지 못하게끔, 뜨거워서 죽겠네 그러잖아요. 더워 죽겠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이 많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셔서 그 죽을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야말로 죽을 일 쌓여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죠, 뭐. 그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아주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항상 구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항상 구름을 기다렸대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떠도 행여 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가 고대하였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불렀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내 주님 오시는가요?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이 마음 어쩌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이 이상해. 심상치 않아. 혹시 저 구름에 우리 주님 타고 오시는 거 아니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고개 땅에 처박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늘을 보세요. 혹시 어떤 구름 타고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그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이상하다? 구름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현현을, 임재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은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22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데, 대망하는데 오시는 그 주님은, 이 날들은 오시는 그 날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인데, 그 중에 하나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징벌의 날이다. 징벌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 사나 바위야 날 가리워라. 아이고, 하나님의 징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땅이 흔들리니까 집이 무너지고, 예? 그 무너지는 집에 깔려가지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얼마나 무서워요. 징벌의 날.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재림의 날은 징벌의 날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는 그 날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날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현현하고 임재하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징벌에 우리가 무서웠다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대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은 너희를 속량하기에 가까이 왔다. 예? 그날은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너희가 내가 돼야 돼요. 예? 나를 하나님 속량하여 주시는 날이다. 근데 이 속량은 무슨 말씀이냐? 아폴리트로시스. 아폴리트로시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떨어져서 가까이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벌써 딱 생각이 나죠. 우리가 아까 초림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 더덕더덕 붙었던 모든 죄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가까이서 그 더덕더덕 붙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이전 성경은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그 더덕더덕한 것들이 한 점, 두 점, 세 점 다 어떻게 떨어져 나가서 위트론 어떻게 놓아주는 거예요. 야, 안녕, 다시는 오지 마. 에? 다시는 죄하고 상관없는 자야. 에?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요, 죄와 상관없는 자를 찾아오시면, 안녕! 누구하고 안녕이에요? 누구하고 작별이에요? 예? 그렇죠. 죄를 멀리 예? 떨어져 내보내는 거야. 예? 마시죠. 우주에서 예? 뭐 잘못되면 떠올려가지고 우주 미화된다. 떨어져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아쉬운 사람 있어요? 화장실 갈 때 아쉬워하는 사람 없어요. 안녕! 물 착 내려. 안녕!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속량이에요. 너희 속량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자가 뭘 얻어요? 구원 얻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멀리 가는 거죠. 예? 멀리 보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그런 모든 허물과 그런 모든 죄를 어떻게 멀리 보내는 거예요. 떨어져. 떨어. 아폴리트로시스. 리트로시스. 아포와 리트로. 떨어져서 놓아주다. 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모실 때에 어떻게 해요? 정말 죄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보고 마칠까요? 이거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는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내 말이 어떻게 해요? 지켜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준다는 건 지켜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구원하게 해준다는 건 지켜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지켜질 말씀이고, 네? 천하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 말씀이 지켜진다는 것은, 네? 우리에게 그 말씀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삭개오처럼,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잘못한 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오신 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